Evangelho de João, palavra, vida e edificação. A mensagem de número 20, a unidade gloriosa entre Deus e o homem. Versículos para a leitura da Bíblia. João capítulo 17, versículos 14 até 20.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요한복음, 말씀, 생명, 건축. 오늘 말씀은 20번째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광스러운 하나됨이란 제목으로 교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서부터 26절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오늘 히비롱 브레또 교회 집회 장소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 땅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라며 20번째 메시지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됨,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됨. 어저께 우리가 집회 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수 형제들과 교통을 할 적에 어저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앞으로 이해해야 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지식을 따라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고, 그 근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쓰여있는 그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근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의 근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능력을 갖고 옵니다. 이러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천연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말씀, 깨닫게 하는 말씀,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이 어디를 근거해서 오는 말씀인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할 뿐이니라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교통할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저께 우리가 한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의 양식, 우리가 오늘의 양식이 나올 적에는 요약해서 좀 더 첨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말씀이 아니라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이런 말씀은 역사합니다. 이런 말씀은 능력 있게 역사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할 많은 교통이 있기 때문에 본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17장 나머지 부분을 교통합니다. 어저께 우리는 끝을 냈습니다. 11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사람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17장 4절에서는 그러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말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봉사와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많은 부분에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밖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과 말하기 원한다고 말했을 적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뇨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요 그리고 형제니라. 그래서 주님에게 그분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게 형제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각 사람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할 적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적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준행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이 말씀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5절은 반대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그 일을 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지금도 그 전에 가졌던 영화를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는 하나님으로서 그는 아버지 영광 가운데 영원 전서부터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영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그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미 이제는 인성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의 인성을 영화롭게 하죠?
그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거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밀로써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밀로써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나 이 밀알이 죽음을 길을 간다면 그 껍질, 그분은 하나님의 밀이십니다. 그의 인성은 껍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껍질 안에 바로 부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죽을 적에, 이 껍질이 터질 적에 부활 가운데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인성을 갖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신성이 있고 그분이 죽으실 적에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껍질이 벗겨질 적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부활 가운데 나타납니다. 다른 면으로 그분의 인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터진, 벗겨진 그분의 인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그 인성, 그것이 없어집니까? 그것은 버려진 바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인성, 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일은 목적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은 두 가지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예수의 인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으로 신성 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바로 아버지가 행하기 원하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인간으로서 행한 그러한 일 가운데 인정 못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버지는 그를 부활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교통했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죽음 가운데 나지 않고 그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그 인성이 바로 하나님 안에 첨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인성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 안에 흡수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러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반복할 것입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은 누구죠? 바로 아버지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는 아버지 자신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갖기 전에, 창세전에 가졌던 그러한 영광 안으로 나를 다시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때 가졌던 그러한 영광으로서 이제 주님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사람인 예수로서 영광 안으로 받아달라는 기도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을 적에 그분은 이제 독생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언제 예수께서 다시금 태어났죠? 그의 부활 때 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적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을 적에 그는 인성으로서 다시금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다시금 말합니다. 다시금 히브리서 1장 6절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하시기로 말씀하시되 주님이 부활 때 그분은 사람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안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예수가 부활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사람으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나머지 자녀들이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2장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여기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끝을 냅니다.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누가 이러한 길을 열 수 있죠?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치 않은 것을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의 구원의 주를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신 것은 역할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영광으로 이끌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주,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이요, 예수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영광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을 말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형제들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인간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나됨 가운데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되게 하심이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비밀스럽습니다. 신성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가운데 없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만의 관계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영화롭게 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러한 하나됨 안으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교통하기 원합니다. 영광에 대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형제들은 영광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광은 모든 것 이전에 내가 먼저 정의를 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절.
출애굽기 16장 10절. 거기서 뭐라고 말하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날 적에 뭘 말하죠? 주님의 임재가 그러한 구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은 그분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러기에 주님의 영광이 시온산에 덮였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죠? 주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 다음 구절. 영광의 모습은 마치 맹렬한 불 같다고 말합니다.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또한 다른 면은 사람이 어떻게 영광이라는 것을 느끼죠. 깨닫게 되죠. 영광의 모습은 마치 태워버리는 불, 맹렬한 불. 그것은 쉬지 않고 타는, 태우는 불인 것입니다. 불타고 있는, 맹렬하게 불타고 있는, 타고 있는 그러한 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주님의 영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 9장으로 가서 6절. 레위기 9장 6절 뭐라고 말하죠?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가 뭘 이해합니까? 이러한 것들, 주님이 명하신 것,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명령인 것입니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분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계명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면, 실행할 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떠한 말씀을 말할 적에 그것은 명령으로 우리가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며 그 말씀을 믿고 실행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행할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합니다. 우리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광은 또한 아름답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광은 존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큰 존귀를 대제사장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지상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직책을 맡아 일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옷을 그에게 주는데 그것의 의미는 그분의 영광을 말하며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러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줍니다. 우리가 시편 110편 3편을 볼 적에 새벽 이슬이 내릴 적에 거룩한 청년 군사를 이룰 적에 어떠한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오문 하나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존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존귀롭게 하는 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루시퍼가 창조되었을 적에 에스겔서 28장에서 가장 존귀한 그러한 모든 아름다운 옷, 그것이 루시퍼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피조물에게 존귀를 주었습니다. 그 피조물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나님에게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옷 입힘은 존귀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대지상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존귀케 여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주고 존귀를 줍니다. 형제들이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은 존귀와 그리고 그러한 직책,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 5장 24절 여기에 우리 주 불가운데에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여기 영광은 또한 크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날 적에 거기에 위엄,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신명기 26장 19절 여호와께서 너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되었습니다. 큰 종기 가운데 창조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명성, 명예, 찬양받음, 칭찬받음, 칭찬과 명예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존귀와 명성,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존귀받음과 이름이 높여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심, 영광이 나타날 때 존귀가 함께하며 사람에게 누가복음 4장 9절 나는 지금 형제들에게 이것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형제들에게 성경 구절을 갖고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그들 가운데 4장 9절이 아니죠. 그에게 큰 두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에 그들 주위에 빛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은 빛이 납니다. 와서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빛으로서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는 그 영광의 광채라고, 그리스도가 영광의 광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이제 하나님 자신은 영광 자신입니다. 내가 요한복음 10장 4절을 말할 적에 아버지 자신이 영광은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은 누구죠? 바로 아버지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영광의 빛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오죠? 사람에게 누가 아버지의 영광을 빛으로 가져옵니까?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은 바로 그 영광의 빛이심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광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자이신 것입니다. 여기 영광이 있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적에 빛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칠 적에 우리에게 비칠 적에 그뿐만 아니라 이 영광이 우리에게 와서 비칠 적에 그는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인쇄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찍어대는, 하나님의 본질을 찍어대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에 찍는 본체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적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서 인쇄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의 말씀을 갖고 우리 마음에 올 적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마태복음 6장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영광은 또한 영광의 옷으로서 우리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옷이 되어서 그것은 겉모습 입히고 고상하게 만드는, 우아하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에게 존귀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옷 입히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크게 하기 원하며 그런 고귀하게, 존귀하게 우리를 이러한 영광 가운데로 입히기 원하십니다.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며 과연 우리가 누구길래, 그래서 히브리 서신은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람이 누구길래 당신이 이렇게 방문하시고 그는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쓰기를 원하신다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 예수여, 내가 지금 설명한 영광에 대한 모든 설명이 많은 신구약의 성경 구절을 갖고 이 영광은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우리 하나님 영광은 우리를 존귀케 하며 우리를 크게 하기 원하며 영광의 광채,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의 의미, 실질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게 골로새 1장 11절 실제적으로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골로새 1장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형제들이여, 나는 이걸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영광은 사실을 말하자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광에 힘이 있다니. 나는 영광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영광을 빛으로만, 광채, 존귀함, 그 영광의 비침,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영광이 실질적으로 힘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구절은 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동반하는 형제들은 2, 3년 전에 이 면에 대해서 내가 영광에 대해서 교통하기 시작했을 적에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은 어떠한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치장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역할함이 있습니다. 역할이 유용한 것은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광에 힘이 있다면 영광은 또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의 차이점을 압니까? 여기에 우리가 물리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수력발전소에서 수력발전소의 그 능력이 무엇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소인 이따이프, 거기서 우리가 그런 물의 흐름을 볼 적에 거기 그런 이따이프 수력발전소가 가진 그런 권위가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잠겨있는 물의 크기인 것입니다. 물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물이, 저수지에 잠긴 물이 크면 클수록 능력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잠겨있는 에너지라고 물리는 말합니다. 그러한 저수지가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물줄기, 높이가 필요합니다. 잠겨있는 물이 높이로서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력발전소의 바로 에너지인 것입니다. 잠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력발전소가 물이 많고 잠겨있지만은 힘을 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잠겨있기만 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러한 에너지, 이러한 권위를 사용하기, 저희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잠겨있는 그 에너지가 힘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에너지가 힘으로 바뀌죠? 우리가 그것을, 이 물을 인도해서 이 물의 힘이 어떠한 뭔가를 돌릴 적에 이따이프 가본 형제들은 압니다. 거기에 기계를 만드는 부분에서 물이 어떠한 문을 열 적에 물이 떨어집니다. 물의 그 압력이 떨어지는 힘이, 압력이
어떠한 큰 그 선풍기와 같은 것을 돌립니다. 그러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은 이제 그 능력이 이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면 일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이제 약간의 물리의 교육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컵 안에 이 무게가 어떻게 되죠? 몇 킬로라고 우리는 그거를 잴 수 있습니다. 그 킬로가 달에서는 그렇게 똑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질이 있고 그 인류의 법칙으로 인해서 무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러나 이 물질은 동일합니다. 무게는 달이나 하고 지구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여기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가해서 이 물질을 어떤 거래로 옮긴다면은 그게 일인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질이 서 있는데 힘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손을 갖고 힘을 가해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산출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죠?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이제 힘을 갖고 옮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능력이 있고 영광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광의 힘을 주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분의 영광을 갖고 그 영광의 힘을 갖고 그 영광의 능력, 그 영광의 힘을 갖고 그분의 일을 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를 합니까? 좀 있으면 우리가 집회가 끝날 것이고 점심 식사를 하고 우리가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는 힘이 있고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는 거기다 가솔린을 집어넣고 그거를 킬 쪽에 컨버션을 통해서 그 모터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적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내 차는 몇 마력이다 하며 거기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힘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집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차는 멈출 거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산출하죠? 그 모터의 그 능력을 갖고 그것을 움직이게끔 합니다. 힘을 내게끔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러한 모터의 힘에다가 이제는 기아를 집어넣고 우리가 힘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차가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럴 적에 일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힘의 차이점을 압니까? 능력은 모터입니다. 자동차의 모터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가솔린에다가 그 기아를 집어넣고 발동을 걸고 기아를 집어넣고 이제 밟는다면 어떤 일을 산출해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며 우리를 집에까지 데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힘이 뭐를 행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뭘 의미하죠? 영화롭게 하면 바로 그 결과는 하나됨을 산출합니다. 내가 많은 과정을 거치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도 골로새서 1장 4절
4절서부터 6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인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의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 배경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10절 11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영광의 힘 그것은 일을 산출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것이 뭘 예표하죠? 이 일은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은혜가 역사하는데 영광의 힘을 쫓아서 은혜가 역사합니다. 우리를 밀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밀어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말씀 안에 잠김이 점차적으로 천천히 모든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일하고 또 역사합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주 예수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친근한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분의 영광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여기서 하나님이 교통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로지 개인적으로 3명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17장 1절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매 어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했고 베드로는 예수께 여쭤가라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마음이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엘리야와 모세를 주님과 동일한 위치에 두지 말라. 오로지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는 육신 가운데에서 그분은 영광이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존재를 보였을 적에 가장 친근한 세 제자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그는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공연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야고보와 요한과 내가 지극히 크신 그분의 큰 영광을 봤노라. 참으로 겉으로 멋지게 그 예수, 멸시받는 그 예수, 그러나 그가 존재를 안에 있는 존재를 보였을 적에 그의 영광, 그의 위엄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존귀한 일이 아닙니까? 영어로 참으로 기묘한 일이 아닙니까? 영광에 관한 그러한 또 얘기는 출애굽기 33장 이 스토리는 나의 체험과도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내가 이것을 다 설명할 줄 모르겠지만 기억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적에 십계명을 거기서 받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오기를 더디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서 불만을 품고 아론에게 말하기를 금송아지를 지으라 했을 적에 아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에서 꺼집어낸 우리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게 합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산에서 빨리 내려가라. 백성이 죄를 짓고 있노라. 그래서 두 판을 깨고 화를 내며 나는 이 백성들을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 32장 9절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저버릴 것이다. 이 백성은 안 된다. 저는 견딜 수 없다. 내가 등만 돌리면은 그들은 나를 향하여 죄를 짓노라.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의 후손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백성을 일으키기 원했습니다. 좋은 땅 가나안 땅을 그들로 받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저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억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켰습니다. 좋다. 그러면은 이 백성을 내가 약속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백성을 데려가리라.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리라. 내가 천사를 보낼 것이다. 이 천사가 내 백성을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어디 있죠? 이것은 3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이제 뒤로 돌이켜서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에브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 중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노라. 참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이 백성과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함께 동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순간 모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3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나이다. 당신은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간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누가 간다는 것에 있어서 당신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간다는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당신이 임재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도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나에게 말합니까? 다영제님께서 이제 깊은 병 안에 계실 적에 많은 책임, 하나님의 사역의 일이 무기로서 내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걱정했습니다. 나는 조건이 안 된다. 나는 다영제님도 아니고 능력도 없다. 없습니다. 당신의 백성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너로 안식하게 하리라. 형제들이여, 주님이 천사를 보냈다면 그리고 그분이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차가운 것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차갑습니다. 모세는 옳았습니다. 주여, 당신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를 보내지 마옵소서. 나는 안 갈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답했습니다. 나도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며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안식하십시오. 마음을 놓으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말씀을 갖고 아직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우리가 함께한다고 당신이 말했지만은 나는 좀 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중에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목에 곧은 자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시험을 한다면 내가 혼자 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이 개런티가 필요합니다. 그가 뭘 구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적에 그것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개런티인 것입니다. 보증인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이 그러한 그 증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행위를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곧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게 민수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대고 맞댄다고 말했지만은 실제로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은 친근함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이것은 큰 산 안에 큰 돌들이 있는데 그 돌 사이에 갈라진 돌 사이인데 돌 가운데 돌이 이렇게 잘라지고 그 사이가 금이간 벌어진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지나갈 적에 그 반대편에서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면은 나를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내 손으로 덮으리라.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내 영광을 본다. 그러나 내 등을 볼 것이다. 23절 손을 거두리니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형제가 믿는지 모르겠지만 히베론 프레토 교회가 겪은 모든 일들 또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 우리가 깨달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견고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든든합니다. 든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쪽에는 그 공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싸움에 혼자 있습니까? 엘리야도 같이 내가 혼자 있습니까? 혼자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순간 때 주님은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보였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힘이요, 능력이요, 임재요, 또한 보증이요, 그리고 안전함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통해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유기적인 하나됨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은 우리를 이끌기 원합니다. 영광은 우리에게 개런티요, 보증이요, 안전함이요, 그분의 임재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광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모든 것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영광 안으로 이끄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고 우리가 이 길을 어려운 길을 갈 적에 광야의 길을 갈 적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격려를 주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분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위해 싸울 적에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분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영광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에베소 2장 21에서 내가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거처, 이것은 바로 영광의 거처인 것입니다. 영광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산출하죠? 하나님의 거처가 결론적으로 계시록 21장, 이것을 나는 여러 번 교통했지만 읽기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3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시간이 끝날 적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은 영원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로운 시간이 끝나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며 신부로 치장된 것 같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에게 큰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출하기 원했던 그러한 소산물이 산출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과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입니다. 그 영광의 심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님들이 이해합니까? 왜 영광의 심, 영광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대함이라는 것을 이해합니까? 이러한 하나됨, 이것은 하나님 안에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인 우리들을 이러한 하나됨 가운데 이끌기 원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바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 미래 모든 시간이 끝나고 영원 안으로 들어갈 적에 그분의 이름은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아주 내적인 그러한 하나됨만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처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나에게 큰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하나됨 안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와서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름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히 된 백성들입니다. 구분된 백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안락함과 물질을 누리고 많은 재산과 재물을 갖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과 같이 우리의 장래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땅에서 돈은 버는데 집착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에서 돈을 벌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재물을 더 쌓고 명성을 얻고 우리가 이런 가운데 그 관안에 들어갈 적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된 백성, 우리는 구분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된 백성. 그래서 17절은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 과정입니다. 영광의 능력의 힘이 그것은 과정입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역사합니다. 그러나 단계를 거쳐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어떻게 우리를 구분합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까? 이것은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에서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를 가져오는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참된 분으로부터 오시는 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적에 그는 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오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했을 적에 내 떡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영생을 얻으리라. 그때 많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이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내 말은 진리다. 17절 저희로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분기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한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이런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진리 안에 이끌고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를 반대로 세상에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네 벽에 잠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로부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도 거룩하게 되며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러한 저희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특별한 그룹에 주님이 돌보는, 주님이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선택받은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르셨습니다. 그분은 그러한 자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분의 영광으로 일하십니다. 그 영광의 힘으로 역사합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21절은 말합니다. 기묘한 구절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영광의 힘은 이러한 기묘한 하나됨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러한 기묘한 하나됨이 무엇이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또한 아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나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물질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몸이 다른 몸 안에 있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신성한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고 그러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됨은 그 비밀스럽고 기묘한 그러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읽겠습니다. 다 하나가 되어 요한복음 17장 26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사는데 나이가 좀 더 먹을 적에 우리는 더욱더 목소리가 굵어집니다. 서로 더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 하나됨만으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러한 비밀스러운 하나됨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이 그분의 갈망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아니라는 것은 아버지 아들 안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보내신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기묘한 하나됨 안으로 이끌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면을 말할 적에 나는
나는 킹 제임스를 통해서 잠언 8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누구죠? 아들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그 안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건축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버지 곁에서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얼마나 기묘한 하나됨인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은 마치 그분의 갈망은 더 원합니다. 그분의 갈망은 이러한 찬치 안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사람을 이러한 놀라운 하나됨 안에 이끌기 원합니다. 나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인하여 곁에 있을 적에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유기적인 아버지와 아들 간의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람이 누구이길래 그가 기억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방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방문합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사람들을 인하여 기뻐하였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한 행복 가운데 누림 가운데 하나됨의 그러한 기묘한 하나됨 가운데 행복한 누림. 그러나 그분이 창조한 것은 그때 사람 가운데 사람을 창조했고 이 사람을 이러한 하나됨 가운데 이러한 행복 가운데 이러한 기쁨 가운데 첨가시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힘, 이러한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의 힘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갖고 오래 참음으로 점차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기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러한 하나됨,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말한 모든 것을 증거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전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져왔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죠?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에서 아는 그러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어떠한 그러한 회의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하지만은 서로 친구가 되고 끌림이 있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내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됨 안에
비밀스럽고 기묘한 하나됨만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됨만에 들어가는 자는 영광에 참여하며 기쁨과 만족함과 참된 행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온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러한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러한 영광은 우리를 완벽한 만족, 기쁨, 모든 것, 가장 완벽한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곳으로, 이러한 하나됨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됨이 무엇이죠? 나는 그 안에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픽사를 같이 먹는다고 온전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됨, 서로 끌린다고 하나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 은혜의 영광의 힘이 은혜를 통해 역사함으로써,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써,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써,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 잠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인내함을 갖고 우리는 이러한 일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를 기묘한 하나됨만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되고 있습니다. 하나됨 안에 온전케 되고 있습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없어서, 항상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유일한 신성의 성분으로서 그 서로 붙이는, 연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연결되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가 되고 아들과 하나가 되며 우리 서로 하나가 되며, 그럴 적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나에게 물어봅니다. 영혼 이후에 내가 영혼 때에는 내가 내 아내를 알게 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거기서도 그럴 것인가? 나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압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관계를 그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가질 그러한 관계, 영광 가운데 이러한 하나됨과 영광과 사랑과 온전함은 모든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강도는 우리가 오늘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강력을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만족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랑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며 또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날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왜 아버지 아들 가운데 행복이 있죠? 사랑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아버지 아들 가운데 하나됨이 있죠? 사랑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러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합니다. 영광 안으로, 이러한 하나됨 가운데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깨달습니까? 우리는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영광의 힘이 우리를 밀어댑니다. 영광 안으로 밀어댑니다. 이러한
우리가 사는 이러한 하나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를 산출할 것입니다. 끝내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8장을 읽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현재 그 고난은 앞으로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았다면 그와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또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될 적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피조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종로로 타는 데서, 썩어지는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비드 바이러스입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감기에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목에게 물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될 것입니다. 더 이상 모기가 우리를 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못사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해방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썩어짐으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아들 될 것, 우리 세 부분인 우리 존재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